마가복음 2장. 오늘 웨이크업 찬양 예배가 있죠? 몇 시라고요? 네, 8시요. 8시. 전파하세요. 왜냐면 시간을 또 착각하셔가지고 9시 그때쯤 이렇게 오실까봐. 네, 8시입니다. 8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저녁 챙겨 드시고, 또 직장에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샌드위치나 뭐 이렇게 드시면서 열심히 달려오세요. 그래서 8시부터 찬양합니다. 그래서 늦지 않고 꼭 오시고 잘 알려주십시오. 자, 오늘은 마가복음 2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거기 예수께서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안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점에서 특히 다른 말씀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자로. 메시아, 구원자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왕으로 증거하든 또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이시나 고난받는 왕, 세상처럼 군림하고 그 당시에 가장 뭐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는 뭐 왕정 시대니까 누가 제일 힘센 거예요? 왕이 힘센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나라를 받아들이라. 너희가 그 나라 백성이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마가복음은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나누셨겠지만 마가복음은 마가 자체가 선교를 다녔었죠. 그죠? 사도 바울과 함께 마가 자체가 선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복음을 주님을 모르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전 유럽에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시오. 그러나 그 왕은 너희를 위하여 죽은 왕이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난받아 진정한 왕은 백성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왕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우리 좀 이따 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볼게요. 편견을 내려놓으라.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께 나아가야 할 병든 자요 죄인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안주병이, 소경, 문둥병자만이 병든 자가 아니다. 진짜 심각한 병자는 편견에 사로잡혀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독선적인 사람들이다. 이 당시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들을 스스로는 의롭다 여긴 사람들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잘못 알아요. 그러니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똑바로 알아갑시다. 아멘. 자, 본장에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인본주의적 우월감과 독선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리새인들이다.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치료하시며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등 하늘나라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셨다. 이러한 사역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를 본받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러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기적과 생명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부인했고 사사건건 논쟁거리로 만들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했던 것이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으며
각자의 삶에 맞게 인도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 이유는 자아중심적 삶의 경험과 어리석은 편견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견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이다. 먼저 독선적 사고들에 의해 형성된 편견의 벽을 허물자. 그리고 매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며 온전한 믿음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개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 네. 아들이라는 얘기는 동격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누냐?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이 조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잘 보세요. 오늘 일정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이 있던 곳이 예수님의 집이 있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집으로 뭐 하신 거예요? 이제 집에 오신 거예요. 이제 쉬시러 오신 거예요. 계속 사역을 하시고 그러시다가 집에 오신 거예요. 근데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게 좀 우리나라 번역이 옛날 번역이라서 도를 아십니까? 이거에 오해받을까 봐. 여러분들 이 도가 뭐라고 알고 계세요? 도를 아십니까? 그 도예요? 아니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여기 이제 헬라어를 알면 여러분들 좀 아시니까 분명히 알아요. 따라해보세요. 로고스. 들어보셨죠?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로고스예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서 우리 한글로 번역하기를 그냥 도, 길도자 써서 한자를 써가지고 도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이게 뭐예요? 말씀.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집까지 찾아온 사람들한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 그게 복음이죠? 그게 진리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 제가 예전에 설교를 신학교에서 배울 때 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나이 드셨던 교수님이, 모든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설교가 아니다. 그 얘기 하셨어요. 우리는 도덕 경전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착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고, 성공하는 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고. 여러분, 그건 TV 틀어보면 다 나와요. 텔레비전 틀면 아침에는 뭐 나와요? 건강식품 나와요. 저녁에는 전자제품 막 팔고 막 그래요. 그거 다 텔레비전 틀면 나와요. 우리가 그거 듣고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더 중점적으로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 앞에까지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도를 전하다. 복음, 로고스, 진리,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계속 읽으시면 주님이 스스로가 누구신지를 계속 얘기하세요.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그래서 마가복음 시작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이런 분입니다라고 꽝 선포를 해놓고, 그리고 자세한 삶,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복음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네, 예수님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오세. 여러분들 사람들이에 집중해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좀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또 이 설교를 들었어요. 네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네 명의 친구는 이 네 친구 중에 중풍병자가 한 명이 있어서 이 친구가 병 고침 받게 하기 위하고 이 네 친구가 열심히 정말 이 친구를 메어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게 하고 싶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병자를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큰 귀한 믿음, 그 열심을 바라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 와, 이 내 친구를처럼 우리 믿음 생활합시다. 열심을 가집시다. 그죠? 여기에 좀 오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느냐? 아주 비슷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또 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통 뭘로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얻을 수 있어. 열심히 우리가 힘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고 힘내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적극적인 신앙이 돼야지. 근데 이게 조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이 이 11장 12절을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번역을 할 때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이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공동번역은 예전에는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성경 번역본을 읽는 게 달랐어요. 그래서 캐톨릭 학자랑 개신교 학자랑 만나서 우리 번역을 하나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씁시다. 그래가지고 번역한 게 공동번역이에요. 근데 번역은 해놓고 개신교는 이 공동번역을 안 써요. 캐톨릭은 써요, 지금도. 그래서 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머리 싸매고 했는 게 공동번역이에요. 어떤 부분은 공동번역이,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잘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힘내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의 때까지, 요한의 때부터 나, 그러니까 구약 말고 신약, 이때 하나님 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소위 성경을 아는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천국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오려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 그들을 해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내면 천국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나라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어요. 비슷해요. 오늘 이 마가복음도 보세요. 제가 이 마가복음이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도 읽어보시고 누가복음도 읽어보시면 친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구라는 말이 없어요. 친구는 아니에요. 그럼 뭐 주어를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많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께서 알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아우 저 병자 저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왔으면 예수님께 오기를 와서 무엇을 복음을 듣기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를 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와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네 사람을 친구로 자꾸 알아요.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누군지 알게 된 사람들이 저 사람도 누워있어서 못 오네? 이 사람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네 사람을 시켜서 데리고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붕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붕이 비가 많이 오고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지붕이 견고해요, 안 견고해요? 견고해요. 우리는 뭐 이렇게 굉장히 견고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지붕이요 견고하지 않아요. 뜯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지붕을 뜯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대대적인 공사죠. 이건 엄청난 공사예요. 집안 공사 중에. 근데 유대 집은 그렇지 않아요. 진흙으로 발려져 있는 거라 부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뜯어내는 게. 그리고 수시로 뜯어냈다 또 발랐다 뜯어냈다 또 발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고 들락날락 하는 것보다 조금 어려운 거예요. 엄청난 수고가 아니에요. 유대집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물이 인하여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내리니 예수께서 따라하시고 밑줄 잘 보세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저희는 누구예요? 네 사람? 아니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저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왔으면 그 믿음 예수님께 오기를 바라는 그 믿음 왜 오기를 바라요? 복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기를, 복음을 듣게 되기를, 그걸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뭘로 나타내냐?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보고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오길 바랬던 것은 병고침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오면 병고침 받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기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 병자에게 알아야 될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여러분 죄사할 수 있다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있는 하는 게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속으로 얘기한 거예요. 속으로. 서기관들은 왜? 성경을 아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죄 사한다고 얘기를 해?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해?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함부로 얘기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마음에 알았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중요한 거예요.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이 수고와 이 노력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을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금 마가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을 알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병 고침 받으려고 40일 금식하고, 나도 새벽같이 나가서 막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 수고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셨던 것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 그런데 반대적으로 서기관들의 마음은 저 사람이 누구길래?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곧 중심에 아시고, 마음의 중심에 아시고. 여러분, 신앙은 항상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예전부터 정화수 떠놓고 막 이거 하던 것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아직도 이걸 못 버려요. 자꾸 행위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살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느냐. 어느 것이 쉬워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 준다는 게 쉽죠. 그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너 죄 사함 받았어. 이 말이 쉬운 것 같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너는 병 나았어? 그러면 나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실제는. 근데 성경적으로는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말 자체가 더 어려운 말이에요. 왜? 그 말은 누구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지 아니? 이걸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려 하노라. 이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바랬던 믿음도 중풍병자가 낫는 그게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가요. 그랬더니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가는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서 저희는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그 서기관들은 여전히 병 나은 것 때문에 놀라하는데, 정말 놀라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야 되는 건데, 병에 나아서 가는 것에 놀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놀라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았구나, 이것이 놀랍지 않고 오늘 또 무슨 내게 보이는 눈에 기적이 일어났나, 이것에만 놀라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놀라고 정말 알리고 싶은 것, 주님이 알리고 싶은 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진짜 놀라고 이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의 기적만 바라요. 뭔가 병은 안 났나? 뭔가 문제는 해결 안 되나? 그것이 없으면 오늘은 그냥 맹탕이 나르고, 아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예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것을 감격하면 그게 오늘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기적도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의 행위로 병고침을 받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정 원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복음, 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 이것을 중풍병자야 너도 알기를 바래.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삽시다. 이 은혜 가지고 삽시다. 그것에 우리가 놀라고 그것에 감격하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에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네, 병고침도 중요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도 구할 겁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